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공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허물은 십자가로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자신이 말한 대로 살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말하는 바대로 사라지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에 대하여 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말은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는지, 시작과 출발점이 어떤 것인지가 불분명할 때, 그걸 또 정하기가 쉽지 않을 때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러한 말을 하지요. 그런데 말한 것처럼 살게 된다, 우리가 말한 바대로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은 이러한 도식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 좀 힘들고 어렵게, 좀 고난 속에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렵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이렇게 좀 자세히 유심히 살펴보면, 특별히 그분들이 주로 어떠한 말을 쓰는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유심히 살펴보면 전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아니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분들은 주로 부정적이고 좀 비판적이고 또 불평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말, 또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말, 안 된다는 말, 이러한 이야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곤 합니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나 고난이나 힘겨운 삶이 그분이 말한 것 때문에, 부정적이고 좀 비관적인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물론 아니지만, 어쨌든 겪게 된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늘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불평하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상황이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만큼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하는 것 때문에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 중에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좀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은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계시지만, 비슷한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그런 분들은 똑같은 상황, 힘겨운 상황, 불행이 그들에게 찾아왔을지라도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꿈을 버리지 않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 자신의 삶에 긍정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곧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벗어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만 계속하면 그냥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긍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곧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주변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 들은 말 중에, 강의를 들으면서 들은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신학교에 새로운 총장이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와 보니까 그 신학교가 시설도 좋고 학생들의 학문적인 능력도 뭐 결코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데 학교의 분위기가 굉장히 침울하고 그리고 학교의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이 새로운 총장이 알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뭐 이런 학교에서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르치는 거지 이러고 있고, 학생들도 뭐 들어왔으니 뭐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지, 뭐 내가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도 않은 학교인데 이러고 있고, 직원들도 뭐 학교에 대해 별로 이렇게 썩 탐탁지 않게 직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나 또 학생들이나 직원들이 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어쩔 수 없다. 뭐 이제 빨리 뭐 졸업하고 말자. 뭐 이런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이사들도 회의를 할 때마다 학교의 운영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고 그런 이야기만 늘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총장이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학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총장이 고민을 하다가 아주 작은 일 하나를 이 총장님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학교를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비교적 선생님들이, 교수들이 꽤 실력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이 총장님이 입을 열 때마다 우리 학교에는 정말 좋은 학자들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력 있는 설교학자도 있고 학문적인 성과를 내는 신약학자도 있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기독교 교육학자도 있고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많으니 우리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가 이런 이야기를 늘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총장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사회를 할 때, 교수회를 할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직원들과 행정적인 문제로 이야기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나 심지어 가족과 친구들에게까지도 우리 학교는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 우리 학교는 미국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야.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지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사회를 열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학교의 운영이 힘들다고 이야기했던 이사들이 총장이 하던 이야기를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2년이 지나가니까 교수 사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들이 자신들이 갖는 프라이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실력 있는 교수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더 지나 3년쯤 흐르니까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그 학교의 교직원들 모두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빠르게 미국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미국 전역에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좋은 학생들이 이 학교에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장 한 명이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1년 동안 쉬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라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한 이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이 학교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말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결정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을 결정한다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겠습니까? 말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결정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은 어떤 것,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돼야 우리의 육신의 삶이 잘 된다는 거지. 이건 뭐 너무도 분명한 말씀인 거죠.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지 너희의 삶이, 너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자체가 잘 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잘 되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가? 무엇이 그것을 결정하는가? 어떤 것이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집중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일런지도 모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하여서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보도하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을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라고 짐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아래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셔서 40일 동안 모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을 기록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의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에 제사하고 그것에 소원을 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서운 심판을 내리게 만든 원인이 바로 이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꽤 적지 않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들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 대대로부터 약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신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집트 신화나 아니면 이집트에 관련된 고대의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이 계시면 이집트, 애굽의 신들은 형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대부분 몸은 인간의 몸이고요. 이 머리가 강아지 같기도 하고 여우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몸은 이 육체, 이 아래, 머리 아래는 인간인데 이 머리 위는 다 동물이에요, 동물. 아주 요상하게 생긴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 당시에 애굽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이방 민족들이 뭔가 돌이든 나무든 뭘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거기다 절하고 제사하고 그러고 지냈던 거죠. 애굽의 신들은 모든 형체를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뇌로부터 해방시키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은 도무지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모르고 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어떤 형상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는 민족의 지도자고 영적 리더였던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발해라 그러면 모세가 가자 그러면 갔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멈추게 해라 그럼 모세가 멈추라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그렇게 멈췄습니다. 그런데 무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 동안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을 할 수가 있나, 살았다고 연락이 오기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런지 무섭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디를 향하여 출발해서 걸어야 할런지 그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음식은 어디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은 어디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미래는 깜깜하고 내일은 알 수 없고 우리의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들의 삶은 불안과 걱정과 그들의 염려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출애굽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뭔가 두려움이 가득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끌어안아 있을 때 여러분들은 불안해하고 떨리고 무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일의 나의 삶에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매일매일 두렵고 절망스럽고 어둠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주 닮아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신을 보여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여기까지 인도해 내오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무언가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여야 안정적인, 뭔가 눈에 보여야 위로가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여달라고 애굽 아론에게 가서 요청하고 있는 거지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 문화 속에서 살았던 애굽의 신들만 보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신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금덩어리를 가지고 송아지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마치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그것에 절하고 그것이 자신을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으며 기뻐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고 안심하며 잔치 벌이고 웃고 뛰고 그랬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동일하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찾아오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은 돈 벌려주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업 잘 되게 하고 나의 삶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쳤던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내 편의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도움이 줄 것을 내가 나에게 원할 때 뭔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를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지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기록한 말씀을 주신 후에 이제 시내산 그 땅을 출발하면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 백성에게 가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려줘라. 저들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 좀 저들에게 알려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민수기 6장의 본문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때때로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때때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또 때때로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모를 때 저는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펴들고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꼭 기억해야 될 오늘 우리 본문의 그 위에 달려있는 제목을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달려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기도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축복 기도로 그들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복을 빌며 기도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어서, 모세야,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을 비는 기도를 네가 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내 백성에게 그대로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믿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서 엉뚱하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엄청난 죄를 범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시내 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출발할 때 모세에게, 모세야, 내 백성에게 가서 저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비는 기도를 하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기도 그대로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팽개쳐두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셔서 우리의 죄를 향하여 벌을 내리고 우리를 힘겨운 고난 속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복은 모세가 그들에게 복을 비는 기도를 통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 그들의 삶에 찾아오는 평강, 그들이 그렇게 광야의 삶에서 바라고 원했던 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을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 글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한 바대로 삶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한 바대로 삶이 사라진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이 책에서 이 글을 읽다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꽝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기도한 바대로 내 삶이 사라지는 거죠. 기도한 바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살게 된다는 거죠.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날마다 지키시고 광야의 삶에서도 그들을 붙드셨고 인도하셨고 그들을 온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마치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때때로 어려운 삶과 불행과 힘겨운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어서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 기도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성광의 성도들,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 우리의 신앙의 형제자매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에 빠져서 눈물 흘리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중보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비록 잠시 드리는 기도일런지 모르지만 내 신앙의 형제자매, 신앙의 동료를 위하여 짤막하게나마 기도하는 것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기도 또한 기억하시고 그 기도도 들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 같은데 그리고 가끔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할 때나 개인적으로 누군가 신방할 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나 금요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어쨌든 물리적으로 한계의 시간이 있으니까 모든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할 수는 없지요. 그냥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또 우리 신방도사님을 통해서 어떠한 소식을 들어서 기도가 필요한 가정을 제가 듣게 되면 새벽 기도 때나 금요기도 시간에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짧게 기도하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이름 그냥 짧게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짧게 드리는 기도이지요. 근데 그 기도가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성경의 근거가 오늘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기도를 하게 하셨고 제사장이 나가서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복을 비는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광야의 삶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제가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저는 결탄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흔들림 없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저분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저들을 새롭게 일으켜주시고 저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기도가 저는 절대로 헛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신앙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회복되는 은혜가,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크고 거룩한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해서 기도대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간증하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특별히 중보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단으로